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 6장 33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딱 이제 용어로 구분 안 해주면은 정말 이렇게 대화해 보면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손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내가 왜 아픈 거야?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돈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다.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구원은 쉽게 얻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성경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고 순종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말한 대로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과거 혹은 내 과거가 아니면 조상의 과거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번에 힐링 캠프에서도 조상에게서 내려온 죄가 어떤 것이냐 공부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에게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만난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좀 누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을 잘 듣고, 이게 지금 구원의 문제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다스리고 복을 받아야 될 문제냐, 이걸 잘 구분해야만 되지. 이게 만약 구분 안 되면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게 돼요.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될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잘 못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잘 배워놓은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또 기쁜 일이, 환난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기쁜 일이 와도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기쁜 일을 주셨는가 그걸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대로 살지만 그 플러스 또 다른 것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 좋은 게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우선순위로 두면 나도 너를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앞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너희 자녀를 많은 사람들의 앞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너희 민족을 뛰어나게 하겠다. 너희 자녀를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앉아도 서도 복받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는 것이고 3등이 있으면 1등이 있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 1등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나도 너를 우선순위에 두겠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싶니? 그러면 우선적인 걸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먼저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시간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시간의 복을 받으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시간을 하나님, 히스기야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이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병을 향하여 두고 기도하니까 15년의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거든요.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거두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생 주일날의 시간, 바쁜 시간을 이것 때문에 더 바쁜 것도 못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도 못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 일주일에 시작하는 이 주일은, 이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의 7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우리가 시간을 우선순위 뒀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시간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에 여유를 주는 그런 것이다. 이 시간이냐? 아니면 사람의 우선순위, 어떤 사람이 우선이냐? 어떤 사람이 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 가서 싸웠어. 그러면 내 아이가 다쳤으니까 막 저쪽 엄마를 고소하고, 우리 교회 어떤 초등학교 교사 집에 이번 주에 신방 갔는데 막 너무 학부형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조금 뭐 별것도 아닌 건데 막 와가지고 막 학교장 교사에게 막 뭐라 그러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러니까 그 선생님 교사 되신 우리 집사님이 학교 가기가 막 두렵대. 얼마나 요즘 학부형들이 무서운지. 그래서 조치원 쪽에 가면 좀 나을까, 조치원 학교로 가볼까, 뭐 그런 말까지 하는 걸 들어보면서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사나워졌습니까? 그럴 때 우리 기독교회는 뭐가 우선이냐? 내 아이보다 남의 아이가 안 다친 게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냐? 54보 1423 이동을 하는 게 우선이다. 설교 듣는 게 우선이 아니, 이건 빨리 1423 이동 주차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또 바쁘시면 키 주시면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동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 아닌 거 보니까 방송실에 글씨 띄운 사람 차 같아요. 본인이 나가십시오.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하면, 자, 사람이 누가 더 소중한, 내 아이보다요 남의 아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학교에서 무슨 사고 터지면 막 상대방 부모를 죽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아이가 우선이 아니라 저쪽 아이가 안 다쳤으면 됐습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기서는 아멘이 죽어도 안 나오시는 거나 진짜 다 그냥 자기 자녀가 우상화돼 가지고 어떻게 내 아이가 다쳤는데 상대방 아이가 우선이냐고 막 그러는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람의 우선순위. 사람에겐 하나님이 서열을 두셨어요. 서열을 두셨는데 옥에 갇힌 자, 병 걸린 자가 우선이다. 강도 만나서 지금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자가 우선이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난 빨리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게 우선이야. 여기 지금 이 피 흘리는 걸 지혈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얘는 죽을 거야.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거야.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우선이야. 예수님이 누가 먼저 이 사람을 치료했느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레위인이야? 제사장이야?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었군요. 항상 우리는 뭐가 우선이야? 내 자식이 우선이야? 아니야, 남의 자식이 우선이야. 내가 복 받는 게 우선이야? 아니야, 남이 먼저 복 받는 게 우선이야. 너 지금 뭐해?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려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 미워한 거 빨리 해결하고 와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다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이웃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제사가 우선이냐? 다 성경은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먼저 나왔어. 먼저가 뭐냐? 뭐가 먼저야? 형제하고 화목도 못하는데 네가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야. 그 많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먼저 너의 이웃과 형제와 화목해라. 이게 우선이다. 할렐루야. 나 우리 가정들이, 부부들이 말이에요, 다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목사가 상담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지,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많고, 오늘도 어디 가서 신방 가서 차 마시다가 그분에게, 이혼한 가정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메모리 로스트 가서 이민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메모리 로스트가 이제 그 커피 건물이 팔려서 12월 초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거 누가 이거 중개했어? 이러다가 중개하신 분이 우리 말하자면 교인이죠. 요즘 잘 안 나오지만 교인인데, 목사님 모르세요? 나 그분 만난 지가, 내가 거기 부동산 들어간 지가 생각해 보니까
한 몇 달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난 지 오래됐네 그랬더니 이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남편도 참 친절하시고 부인도 참 이쁘시고 너무 좋은 가정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혼했대요? 그 가정이 이제 중개에서 팔았다고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죠. 어딘가 내일 새벽 5시 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궁금해. 어느 부동산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궁금한데 참으시고 뭐 자세히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그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가정들이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많이 힘들고 바람도 많이 피고 왜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을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친절하게 말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부부끼리 반말도 좀 하지 말게 하시고. 할렐루야. 뭐가 우선이냐? 아니, 자기 아내가 우선이지 왜 딴 여자가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누가 더 존경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너의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게 우선이라 이거야. 네 형제가 우선이야.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네 형제가 우선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먼저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말이야. 이방인들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뭐가 우선이냐? 의복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우선이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게 그 염려하는 게 우선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 잘 믿는 국가는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고 대한민국이 먼저예요. 중국보다는 미국을 하나님들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 중국보다는 한국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거야.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깰 수 없는 거예요. 깨면 우리는 끝나는 거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선권을 주셨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국이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독교 믿는 하나님 믿는 너희 나라를 먼저 보호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그 대신에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뭐가 먼저냐? 하나님 먼저. 할렐루야. 교회 먼저. 우리 성도님들 먼저. 너희는 먼저 전도, 먼저 기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거 하자. 우리 가정 이번에 휴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일날 다 지키고 월요일날 출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관광회사에서는 이렇게 여행 갈 때 보면 주일날 아침에 떠나는 코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떠나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숫자가 월요일 아침 떠나는 숫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그냥 예수 안 믿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떠났다가 또 주말 되면 돌아와서 또 주일을 지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사람에게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축복이 미국, 영국에 임했듯이 한국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것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한번 펴볼까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가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자식보다 이웃의 자식을 먼저 귀하게 생각해 주고 내가 내년도에 뭘 해야 될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년도에 내가 먼저 교사 먼저 해야지. 아멘 좀 제발 해줘야지. 네, 교사해야지. 내년도에 내가 이러이래 봉사해야지. 내가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송건사님 도와서 일 좀 해야지. 아멘 또 안 하는구나. 이때는 뭐 아멘 먼저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다 교사와 새가족부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교사는 죽어도 못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주의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시간 소비하고 힘들었던 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교사 한 가지에 봉사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자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로 봉사해, 교회 다니면서 교사 성가대 봉사해, 또 교회 가서 청소해, 또 교회 봉사할 거 그냥 다 그냥 학생 때부터 그냥 1인 2역 3역 하면서 새벽 기도 가면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가 봤어요. 야, 저 자매는 저렇게 어릴 때부터 봉사하니까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겠다. 그래서 걔가 누구랑 결혼하나 봤더니 어떤 목사랑 결혼하게 되더라고. 나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했는데 웃으시네. 참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우리 자녀를 교회를 봉사시키니까요,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복을 받더라고요.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네가 먼저, 네 자녀들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요, 교사가 조금 숫자가 학생 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데, 교사가 100명이 넘어도 학생 수에 비하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부족하냐 하니까, 원래 옛날에는 안 부족했는데 왜 안 부족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렸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하나인데 주일날 11시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지금 우리는 신식이에요. 고등부는 9시 오지만 중등부가 11시, 그리고 유아부부터 대학부는 2시에 오지만 유아부부터 중등부까지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요, 몰라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미국식입니다. 미국은 11시에 정시에 선부, 왜냐하면 따로따로 올 수가 없는 게, 차가 없으면 애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는 다닐 수가 없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특히 로스앤젤레스. 뉴욕은 버스가 좀 많지만 LA는 그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부모가 올 때 같이 와야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작아가지고 본당에서 뭐 유치부도 드려야 되고, 유치부 끝나면 유년부 끝나면 중등부, 고등부, 이런 교회는 부흥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동시에 와서 동시에 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식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11시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흩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달에 140만 원씩 내고 저 별관도 또 사용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라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해보셨는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린 토요일 예배, 그럼 주일날 아침 8시 9시부터 뭐 하냐? 교사했어. 중학교 때부터 교사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했어요. 이미 중학교 때는 지휘하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때 반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한 거야. 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한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와이프를 얻었어요? 왜 그랬겠니?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와이프 얻었다고 생각하면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봉사해야 돼, 봉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140만 원 아끼기 위해서는
중고등부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원래 이제 고등부 모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봉사시키면 되지, 그러면 저 별관 얻지 않아도 되는데, 막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냥 부모 올 때 같이 왔다 부모 갈 때 같이 가는 거, 이거 미국식 이거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만 교사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가 모자란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로마서 11장 35절 또 보자고요. 로마서 11장 35절. 자, 읽어봅니다. 로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주께 누가 먼저 드려서 먼저 갚아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다 똑같이 줄 수는 없어. 아니, 멋있는 남자,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는 하나인데 모든 여자가 다 쪼개 가질 수는 없다는 거야. 누군가에겐 이 남자가 가야 되잖아. 아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논리라기보다는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고 착하고 이쁘고 그런 여자는 한 명이야. 근데 이 여자를 쪼개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잖아. 누군가 모시고 가서 참 그 여자는 참 착하네. 어쩜 그렇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어쩜 그 자녀도 잘 가르치고, 어쩌면 교회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어쩌면 성가대 또 그렇게 잘하고, 어쩌면 교사도 잘하고, 아멘도 안 나오고, 어쩌면 그러냐.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가 그 여성을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겠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그 축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를 생각하는 사람. 누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냥 막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막 서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복 받은 거야. 비록 선교지 안 갔어도 복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키도 크고 멋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저런 저 남자를 어떻게 저 여자가 얻었을까 늘 궁금해. 어떻게 저렇게 멋진 남자 얻었을까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처녀 때 선교하다 온 거야. 네? 네.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강모 집사님이, 강선미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강모 집사님이 하나님, 내가 시집 가면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시집 가기 전에 3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사 하다 왔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네?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찬양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잘했다고 생각하면 손뼉 한번 쳐봐요. 잘했다 이거. 아니 아까 뭐 부인 잘 얻은 사람 손뼉 쳐버리는 것보다 손뼉 소리 더 크네. 근데 저분이 좋은 남편을 잘 얻었다고 생각하면 손뼉 한번 쳐보자. 더 크게 치면 야단 맞을까 봐 적당히 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시집 가고 장가 잘 간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얻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는 여자 중에서 순종 잘하는 여자가 참 좋더라 진짜. 주여,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자기가 그런가? 그냥 야라 안 되잖아. 그래서 복을 못 받잖아. 우리 남편이 먼저야. 할렐루야. 왜 한숨을 왜 쉬니? 아버지 거기서 왜 진도가 그렇게 아버지. 권사님은 좀 너무했더라고. 그래도 사실 저 권사님 남편이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요, 나중에 이 등골까지 온몸에다 퍼져가지고 똑같은 암이 걸린 병상에 있던 사람은 작년에 수술했대요. 수술하고 죽었대요. 근데 자기 남편은 수술 하나 해가지고 그래 수술 안 시키고 그냥 계속 뭐 기도만 했던 기도만 했는데 암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다 고쳐졌대. 그래가지고 저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야, 권사님 여기 뭐 밤마다 철야 기도하지 새벽에 안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뭐 이 로봇으로 이 암 검사를 하면 1,000만 원인데 350만 원 주고 사람이 암 검사를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전부 다 사진 찍고 싹 검사를 했대. 근데 전립선 암이 시작된 게 온몸에 퍼져가지고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대요.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수술 못하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그냥 권사님이 뭐 그냥 황 무슨 버섯이지? 무슨 버섯 끓여드리고 하여튼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까 간증 들었는데 남편이 암이 없어 싹 고쳐져가지고 그전에 한 3년 동안 대소변을 못 가르고 병석이 있어가지고 자기 다 대소변 가르고 그래서 한동안 여기 교회를 못 나오셨나 했더니 남편 간호하느라고 결혼 아니고요.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한동안. 그러다 요즘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제 남편이 완전 건강해가지고 혼자 알아서 대소변 보고 혼자 알아서 밥 해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숨 쉰 거야 아까. 거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도 뭐냐면 항상 나는 로마서 11장 35절에 나는 그걸 공식으로 보거든요. 항상 공식에 난 대입하고 싶어. 이게 무슨 로마서 11장 35절 공식은 뭐냐면 주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갚아주셔요. 옆 사람은 암 수술하고 죽었지만 아이고 수술할 돈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나온다 했는데 오히려 살아났잖아. 그래서 먼저 섬기니까 먼저 갚으심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보면 사르밧 땅의 과부가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그 흉년이니까 그 땅이 흉년이니까 죽게 됐어. 근데 엘리야가 이 과부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떡 한 조각 남았으니까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이거 나와 내 아들이 먼저 먹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니다.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종을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먼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거야. 너에게 먼저 줄 것이 없어. 그랬단 말이야. 13절 보니까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까 떡 하나 가져오라 그랬잖아. 난 떡도 없고요 밀가루와 기름 조금 남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떡 한 쪽 만들려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나에게 먼저 가져와. 그리고 그러면 너를 살려줄게 그런 말도 무조건 먼저 가져와. 그러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또 더 남는 거 있으면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고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 내가 좀 먹어야 되겠어. 얼마나 고약한 신부입니까 이 엘리야의. 그런데 이 사르밧 땅의 과부는 이 우선순위를 알았잖아. 그래 먼저 드리자. 그리고 나는 굶어 죽더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통에 가루와 기름이 3년 반 동안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게. 야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밥 해 먹고 그 다음날 열어보니까 기름이 또 생겨 있어. 밀가루 해 먹고 또 그 다음에 밀가루가 또 생겼어. 와 대단한 것 같아.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LA에서 목회할 때 그 전도사님 부부인데 전도사님 부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부인을 먹여 살려야 됐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해. 맨날 철야하고 기도만 해. 부부가. 그래서 그런다고 누가 먹여 살립니까? 나가서 일하세요. 나가서 뭐 청소라도 해가지고 돈 좀 벌고 그래서 부인을 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나가서 일 좀 하려니까 왜 일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이 이렇게 집들의 쌀통에 있는데 나갔다
밤에 돌아왔는데 쌀통에 쌀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쌀통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쌀통에 쌀을 넣어놨거든. 굶어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일하네. 예. 근데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내가 누구 것이냐, 내가 하나님 것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태생은 먼저 것은 내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신앙인 중에서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을 10분의 1로 쪼갠다면 여러분은 10분의 첫 번째에 속한 11조에 속해요. 여러분들은요. 그 정도 신앙이에요. 전 세계에서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는 인구가 10분의 1이 못 됩니다. 한 1000분의 1 정도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 1000분의 1 정도 된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구원받는다고 보면 10분의 1이 구원받고 한 2% 3% 정도가 성령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막 성령 받아가지고 주중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이 주중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이거든. 그런 자들은 또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 가면 주중에는 텅텅 교회가 비어 있다가 주일 아침에 8시에 예배 드리고 그냥 또 놀러 가고 9시에 놀러 가고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주중에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0.1%에 되는 사람들이 그냥 주일에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 소유예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들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렸어. 왜? 초태생이야. 먼저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참고해서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했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거든. 에베소는 우리가 터키 가서 보셨듯이만 말이에요. 제일 큰 도시였고 그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인데, 근데 그 에베소는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막 베풀었던 넘버원 교회, 세종 온누리교회. 할렐루야. 정말 세종에 다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다 사람들이 세종 온누리교회는 우리 교회와 달리 그렇게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차들이 항상 빽빽하게 서 있고 그러는, 그렇게 부럽다는 거야. 자기네 교회는 막 그렇게 자기가 부르짖으면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자, 방언하자 그래도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가버리고 자기밖에 안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막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부러운 거야. 주여. 근데 항상 그 시대에 터키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듯이, 수리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듯이, 유대 땅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듯이, 한국 땅에는 전쟁 나기 전에 평양에 장대원 교회, 평양에 있었듯이 세종의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받으신 분들. 처음 사랑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게 뭐냐면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받았어. 동기 엄마가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 간증하네. 아들이 동규가 군대 가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해서 현역으로 가면 견딜 수 없어. 아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동규가 4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왜 그 주민센터 가서 근무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황선호 집사님이 참 감사하고 기뻐하네. 그래서
황 집사님은 늘 예배드리면 나와서 안수기도 받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 예.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그래서 항상 저분 나올 때마다 하나님 황 집사님에게 큰 축복을 주시되 동규 동현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왜냐면 동규는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교회에서 봉사했다. 애가 고등부 선생들 알잖아, 동규. 그래서 하나님께 고등학교 때부터 먼저 하나님께 바쳐서 보조교사하면서 또 교회에서 PPT 봉사하면서 고등부에서 봉사하니 동규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 거냐. 대학도 기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대학도 기적적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 군대 그거 신검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빼줘가지고 말이야 주민센터에서 일하게 해주고. 한번 이 여러분들이 다 우리 황 집사님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한번 일어나봐.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 해봐. 일어나봐. 이분들이 다 자기를 위해 기도한 거 한번 일어나봐. 눈물 흘린다. 눈물 흘리자. 감사합니다. 박수 와요. 네. 정말 우리는요 너무 감사하게 한 가족이야. 한 식구야. 저분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팀들이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것이 한 가족이고 이게 교회지. 뭐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중보기도 하고 네 자식을 위해 기도해라. 뭐가 먼저냐? 남의 자식이 먼저다. 동규가 먼저다. 먼저 그를 위해 기도. 그 동규가 이제 주말에 주민센터 가면 주중에 주민센터 가면 토요일부터 시간이 되니까 다시 얼마든지 고등부에 와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내년도에 뭐 고등부 전도사님이 중등부로 간다니까 아마 중등부를 뺏어갈 것 같은데 뺏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이동이 있어가지고 교사들을 지금 구하느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켰습니다. 지금 교사들 뺏어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 먼저 나를 챙겨주시는군요. 자, 출애굽기 13장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러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겠다고 약속하신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쓰임 받느냐? 먼저 바쳐야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상해서 전염병 걸리지 않고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잘 쓰임받고 세계적으로 NGO 단체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단체 가서 뭐 유엔본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참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잘 들어요, 먼저 걔를 바치셔야 돼. 죄송해요, 안 바치고 왜 안 쓰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쳐진 것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네 소유 딱 갈라야 돼. 10분의 9는 네 소유이지만 10분의 1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 소유예요. 내 자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 나 선교사 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그러면 선교사로 바쳐야 돼. 물론 선교사로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이제 비결인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어디 중고등부 집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선교사 될 사람 강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정확한 정답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걔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걔가 가서 어디서 서원하고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얘 인생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공 공부시키시고 그렇게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선교사 만나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돼. 그러다가 뭐 죽을 때까지 선교사 안 나가도 괜찮아.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얘가 수양회 갔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또 광 목사님은 자꾸 인도네시아 데려가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마당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 그 인도네시아 가겠다고 요즘 선교훈련 받는 분들이 이렇게 대학 청년에서 1명, 2명 늘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얘가 뭐 강제로 나가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지,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뭘 하겠어? 그냥 젖될 때 젖될 때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갖다 바친 것밖에 없어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라. 어떻게
그의 인생을 다 알아서 한나가 해결하겠어. 근데 사무엘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옆에서 딴방에서 잤지만 먹고 자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꼬마아이가 막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이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 꼬마 같은 아이가 엄마 떨어져 어릴 때 살면서 뭐 그거 강조한다고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하는 것은 말이에요, 강제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네들이 좀 쓰임받았다 할 때는 오늘 그렇게 서원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설교 마치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그 대신에 내가 너 국어 전공해라 뭐 음악 전공해라 이러면 안 돼.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전도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편하게 쓰십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강제로 신앙생활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위대한 선교사가 됐던 조영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종이 됐던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가 있다면, 또 첫 번째 장남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냐? 하나님 거단 말이야. 다른 건 하나님 거 아니야. 요거는 하나님 거야. 요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걔한테 뭘 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 야단칠 수 없어. 장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예? 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자, 하나님의 소유는 뭐냐 하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소유는, 하나님이 내 소유할 때는요, 하나님이 1번 죽이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사건이 뭐냐면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암몬 족속하고 싸우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승전가를 부르면서 집에 들어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겠어요. 아니 승전했는데 외동딸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가 뛰어나오겠어요? 부인이 뛰어나오겠어요? 딸이 뛰어나오지. 아니나 다를까 승리하고 이기니까 집에 가까이 가니까 딸이 뛰어나왔어. 너무 좋다고. 승전하는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 하면서 슬피 울며 그 딸이 자기 친구들하고 40일 동안 애곡하게 한 다음에 죽여서, 잘라서, 몸뚱아리를 잘라서, 이건 뭐 정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시험 받을 얘기인데, 죽여서 잘라서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외동딸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일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구 거냐?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요. 그러면 갖고 와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죽여서 드려라.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받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무슨 이상한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죽여서 바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안 죽이려면 그것은 우리에게 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하면 이삭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이삭은 안 죽었어요. 그 대신에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조상이 이삭이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 다시 출애굽기 13장에서 13장 2절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런 거예요.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 출애굽기 3장 2절에 자 보세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음 난 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난 거 죽여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죽이면 너는 안 죽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일래 아니면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죽일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린 양 죽일게요. 그럼 이삭을 살려줘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은 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 대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진 않겠지만,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죽진 않겠지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 중에 하나님의 것, 내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 내 시간 중에 하나님의 것, 이것만 구분하고 살면 이 세상에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처음 난 것을. 그래서 12절을 또 내려가서 보니까, 13장 12절 내려가서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것이 무엇이냐. 15절 읽어보니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래서 대속의 제물,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은 뭐냐? 대속의 제물. 어느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처음 난 것들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대속하는, 자, 그 원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대속하려면 10명의 사람이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수십만 명 다 죽일래? 아니면 10명 죽일래? 이거거든요. 근데 10명을 못 찾았어요. 10명의 재물을 못 찾았다니까. 입다는 한 명의 재물을 찾았잖아, 자기 딸. 그러니까 한 명의 입다를 죽임으로써 자기 백성이 다 살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죽이는 사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확 진짜 죽인 사건은 유일하게 입다밖에 없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10명 하나님이 산채로 죽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간이 죽은 것은 소유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간이 죽인 것은 선택된 소유인데 번제물로 아간이 드려진 게 아니고 거꾸로 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불태워 버려야 되는데 이거 같이 불태워질 것을 거기서 빼내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이걸 불태우려다 보니까 함께 불태워진 것이 아간이 번제물은 아닙니다. 근데 번제물을 아간이 가져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불태워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자, 민수기 3장 13절 넘어갑니다. 민수기 3장 13절. 자, 민수기 3장 13절에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중에 외동이 있던 처음 태어난 것은, 여러분은 그 아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런 말을 하냐 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 아이는 장남이니까, 특히 장남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 장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거지가 되어지고 무슨 저 선교제 가가지고 굶어 죽고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그 아이의 주인이야, 내가 이 아이를 더 큰 복을 주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내가 복을 주겠어, 이런 뜻이지 선교사로 죽을 때 보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다 구별해. 그거 뭐냐면 내 자녀 삼아서 내가 키우고 내가 돈 주고 내가 그를 유학시키고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처음 난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은 반대말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얘한테 그냥 신경 쓰고 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줘요. 이제는 오늘 밤 이후로 다 초월해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2절. 그래서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절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야, 너희들의 처음 난 예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서는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뭐냐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기도를 오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세요. 지금 미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 생각해 봅시다. 저 미얀마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저 홍콩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제가 홍콩 몇 번 가고 동신교회 부흥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실망했던 게 십자가가 없어요. 홍콩은요. 그 교회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십자가를 못 달게 해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지었던 교회들이 홍콩 시내 가면 영국 사람이 지었던 오래된 교회에 막 몇백 년 된 그런 교회가 이렇게 이끼 낀 상태로 담장에 넝쿨에 덮인 상태로 있기는 있습니다.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교회 몇 개 빼놓고선 이렇게 막 교회 건축하고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동신교회도 그때 뭐 8층인가 9층인가 엘리베이터 쭉 타고 올라가면은 바깥에서는 간판도 없어요. 동신교회 보이지도 않아. 조그맣게 어디 동신교회를 적어놨는데 홍콩이 그렇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그냥 중국 사람들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이제 잘 믿는 건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성별된 가정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장남은 첫 번째는 오늘 다 바칠지어다. 아멘 소리가 더 클지어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언약을 지키는 자, 열국 중에서 자기의 소유를 만드시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1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보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한국 사람에게 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한국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선민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세종에서 사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한량없는 축복을, 한량없는 축복.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이 내려올지어다. 네? 거룩한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자녀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야. 꼭 걔가 뭐 전도사가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야. 신명기 26장 1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신명기 2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백성. 여러분 모든 명령을 지키는 백성.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게 아니고요 영광된 자리, 선택된 자리. 할렐루야.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리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이 감사함이 넘칠지어다.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응? 시편 135편 4절에 또 가서 보니까요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자녀를 바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는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이게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 믿음이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질병도 들어올 필요 없고 물질이 어려움도 평생 가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항상 풍성하게 주일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특별한 소유.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에 우리를 특별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기 3장 17절 시작. 만군의 특별한 소유구나.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제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바쳤기 때문에 걔는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외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볼 때 야 넌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외우고 넌 참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를 아끼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야 얼마나 하나님이 아껴주시니까 세상에 그냥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냥 잘 되고만 해. 이거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제가 내 자신을 엊그제나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 내 자신이 만약에
그냥 특별한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평범한 소유로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직업을 가졌던 것보다 내가 영적이고 성스러운 성직을 가지고 나니까 정말 놀러 다닌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 수십 개국 나라를 다녀봤고 또 다닐 때마다 그냥 다닙니까? 공항에 내리면 최고로 내 돈 낸 것도 아닌데 자기네 돈 내가면서 그냥 VIP로 대접하면서 최고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고 호텔에서 먹여주고 말이야. 와, 뭐 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세상 일에 때문에 내가 뭐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나 타고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키는 좀 크지만.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소유가 되어준다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긴 아낀 같이. 그러니까 그 말라기 3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 말라기 3장 7절부터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오려는 거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갑니까? 8절에 돌아올래? 네가 안 돌아왔다는 건 말이야. 8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람, 먼저 드려야 되는 물질을 먼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결론적으로 이 말이. 그러니까 도적질하였다 이거 뭐냐면 먼저 우선순위를 네가 어겼어 하는도다. 이는 곧 8절 끝부분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봉헌물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가 안 드렸어. 9절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보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물질은 거룩하게 보관하려는 거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11조 얘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물질의 우선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100배 1000배로 말이면 내 가정의 창고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하고 나서부터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없고 앞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고 만남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11절 축복, 이건 축복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뭐예요? 16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저 목사가 너희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지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자. 그래서 바쳤더니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그를 대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장자의 총회에 기념책이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에 여러분 장자들이 기록될지어다. 장자를 바쳤더니 장자들의 총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6절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특별한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빨리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빨리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를 바치는 순간에 자녀의 복이 시작됩니다.